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에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타민족을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구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들 중에 또 하나도 떨어져 나갔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대를 이으려고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가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인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노아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빼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연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남았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셈을 선택하십니다.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10대 후예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혈육의 대를 이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혈육보다 더 중요한 대를 잇게 하시려고 혈육으로 나온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한 배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훑어온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을 따로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시키십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만드시고 제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애굽에 가서 60만이라는 큰 숫자로 불어납니다. 근데 그 60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60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례입니다. 혈통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포함되냐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유월절 재앙,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대문에 십자가의 형태로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를 고백한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구분이 혈통이나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별하신 다음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드는 거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모세를 쓰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는 옷과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십계명 해설을 40년 동안을 해대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런 신앙생활 말고 좀 다른 방법 없나 찾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모세의 대안을 찾았는데 모세하고 혈통이 같은 아론을 앞세웠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론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요구를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지겨우면 모세가 떠나고 난 순간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놔두고 만날 지겹게 말씀을 그것도 떠듬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나.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한테 왜 안 시키고 저 사람한테 시켜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가. 정말 그들은 오래간만에 흥분했습니다. 눈에 번쩍거리는 보이는 송아지가 있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보지도 못했는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춤췄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악의 민족이거든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걸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해도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마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또 받아가지고 또 다시 하신 말씀이 바로 뭔지 압니까? 신명기예요. 이렇게 왜 지겹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 아주 매달려서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요구해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아주 봉사하고 그런데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주중에 온갖 프로그램 다 만들어갖고 여기 참석하고 저기 참석하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파리해지고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결국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이 지금 이 같은 위기 속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장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종교를 개혁했던 그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할 때
한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거를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코람 데오를 앞에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33절 보시면 유대교인이었던 그 이방 사람 고넬료가 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육체적으로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만일까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람데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웁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갖고, 한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전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항상 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3절, 17장 3절에 한번 보시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존전에 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명령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따르기도 하고 경험이나 관습에서 주어 얻어진 지식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씀 들을 때와 생활할 때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말씀의 뜻을 배우지 않고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말 옳은 말 가끔씩 잘 합니다. 아까 고넬료도 실제로는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하만이 한 말이 나와요.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절이냐면 8절인데요. 여기서 하만이 한 말 중에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법률이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한 법을 지키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만민의 법과 다른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신명기로 돌아가서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18절부터 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음성으로만 구전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책으로 만들어서 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등사하여, 등사본이라고 그랬죠. 그걸 책에 기록해서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는 평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요즘에 인터넷으로 성경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 성경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늘 평소에 읽던 익숙한 것이라서요.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 옆에 두고 읽으면서 성경을 갖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읽으면서 배우라고 했어요. 읽으면서 배워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찾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삶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은총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대하면 스승보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까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차분하게 설교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성경을 옆에 둡니다. 늘 책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바쁜 중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본문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뭘까요?
좌쪽으로 치우치고 우쪽으로 치우치면서 신앙생활을 고든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 살면 1년 365일을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살면 눈을 떠보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잘 때도 불안하고 못 때도 불안하고 좋은 말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나쁜 말 들어도 이상하고, 옛 마음판이 이상하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 하나만 갖고도 하루 종일 마음에 신경 쓰고 앉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한다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읽고 이것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이 평탄할 것이요 내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붙잡고 사는 내 정서적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끼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읽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사람 하나를 세우십니다. 18장에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15절 18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권 목사가 하나님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15절에 그를 존중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이 구절을 못된 목회자나 선지자들이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아까는 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또 말합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너는 누구죠? 사람이죠. 그 말은 뭘까요? 너처럼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만 보는 목회자가 나와서 이 말씀 갖고 나한테 하나님 대접하라고 하면 말씀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너와 같다고 말합니다. 너처럼 불완전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는데, 내 말을, 중요한 말입니다.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한다라는 관점에서 너는 그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 아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사람이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한테도 제어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거부하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요, 20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벌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백성이 죄를 지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번제를 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요, 수소를 갖고 와야 돼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목회자가 악을 저지르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말 안 들으면 벌 받아요. 목회자가 다른 말하면 죽임당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어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고 여러분은 듣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 핵심을 목회자한테 줬는데 그가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 그런데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21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런 몸은 품어야죠, 당연히.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22절에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 했나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라는 말이 뭘까요? 구약 레위기에서 십자가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성취된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루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나 세상에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대책 없이 전한다면 그건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취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그 말이 뭘까요? 그의 말은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언이나 성취를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음 시간에 19장 공부할 텐데 오늘 18장의 결론은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18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데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으니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18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분깃도 안 주고 기업도 주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백성들이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공급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13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10절입니다.
10절 다시 시작.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1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기 중요한 말은 레위 사람을 버렸냐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버리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거는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함부로 해파하면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에게 들어갈 비용들을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으면 내 돈이 굳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교회를 가벼이 여겨서 말씀의 채널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시작.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도 읽으세요. 시작.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운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자유롭게 못 살아요. 이런 쪽에 빠져요. 무당을 찾게 돼요. 신접이란 말이 뭘까요? 어떤 신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박수를 찾아요. 초혼자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자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끊어버리고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답답하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무당의 초혼을 요청했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목이 타 죽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말했죠. 기갈이다, 기갈이다, 영혼의 기갈이. 먹지 못한 기갈도 마시지 못한 기갈도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전부 다 기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용이 지불될까요? 여기 본문의 18장을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허전하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책임보다도 내 영혼의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듣는 말들이 뭘까요? 내가 쫓아낼 민족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이고 듣는 말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17장의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말만 적용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할 때 꼭 해야 되는 일은 너에게는 악을 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악을 제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악을 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좋은 것을 너희가 갖고 있는 죄가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는 너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을 제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악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장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더 치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둔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도구들을 많이 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탐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파리한지 아세요? 병마를 많이 쌓아두는 거, 재물을 쌓아두는데 거기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졸립니다. 안 들어와요. 영혼이 병 들어가요. 그러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17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악을 친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제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셔서 믿음을 방해하는 수단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인지 아세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과 똑같습니다만은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저 집하고 사돈 맺으면 해결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죠. 권력입니다. 병마. 하나는 뭐죠? 정략적인 아내입니다. 또 하나는 은금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 이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내가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부가물을 갖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우리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키우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결론이 18장 13절입니다. 어디까지 목표를 삼아야 될까?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런 삶을 열정을 다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전쟁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아멘. 이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 이 말씀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세상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하는데 수만 왔죠? 다 보냈어요. 몇 명 남았나요? 300명 남았잖아요. 근데 300명도 전쟁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지 아세요? 안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에 저쪽 병사에게 꿈꾸게 만들어갖고 보리떡 굴덩이에 굴러들어오게 만들어 자기들끼리서는 싸우게 해갖고요. 그때 가서 300명이 한 것은 빈 항아리에 두는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깨고 흔든 것밖에 없어요. 다 이겼어요.
똑같아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7바퀴 돌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골리앗을 싸우려고 다윗이 돌 5개 준비했어요. 하나가 가서 맞았어요. 해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떠나니까 돌 하나만 갖고도 믿음으로 따랐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 경건에 치중하면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총임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떨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쪽하고 아내 삼고 돈 쌓아놓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가갖고 야 우리가 저렇게 안 살면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서론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복이 되라고. 그래서 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자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경건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뜨겁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평안하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